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성악설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하고 토론을 하죠.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하면은 대부분 다 성악설을 지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텐데요. 일반 사람들 설문을 하면은 성악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나 이게 사실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성악설이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는 주장이다. 굉장히 허구적인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악설의 내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순자가 말한 성악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힌트는 청출어람이라는 얘기예요. 순자가 했었던 얘기인데 이 청출어람이라는 얘기가 많이 오해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이게 청출어람의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연쇄살인마 유영철이죠. 강호순입니다. 또 살인의 추억 당사자 이춘재,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또 56명의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우범권의 최고 기록을 단숨에 뛰어넘어서 77명의 무고한 청소년들 목숨을 앗아갔으면서도 더 죽이지 못해 아쉽다, 이렇게 말한 브레이빅입니다. 또 유태인 600만 학살한 히틀러를 능가하는 독재자 스탈린, 이들의 못된 행동을 보면 인간의 본성이 결코 선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죠. 사실입니다. 게다가 특별한 사람들만 이처럼 나쁜 짓을 일삼는 것은 아니죠. 보통 사람 모두 언제든 악당으로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05년 미국 남부를 강타해서 1836명의 목숨을 앗아간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악당으로 변한 보통 사람들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유명하죠. 뉴올리언스 곳곳에서 총격으로 인한 굉음이 들려왔다. 또 목이 잘린 2명의 유아가 발견됐다. 또 7살짜리 아이가 강간 후 살해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1964년 뉴욕에서 벌어졌던 키티 제노비스 살인 사건도 인간의 이기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아주 유명하죠. 범인이 피해자를 3차례 공격하고 36분 동안이나 격투가 벌어졌는데도 이를 목격한 주위의 37명 사람들 어느 누구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그녀를 돕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죠. 이런 상황을 보면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투쟁일, 이게 인간의 실제 모습이 아닌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런 개별 사실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악한 본성을 입증하고자 한 학술적 시도들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1961년 예일대학교의 스탠리 밀그램이 시행한 권위에 의한 복종 실험이 또 대표적이죠. 원초적 상황에 놓인 인간들은 저마다 악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실험의 결론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이 실험을 소재로 한 밀그램 프로젝트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수업 시간에 인간의 본성에 대해 토론을 자주 합니다. 성선설과 성악설 가운데 어느 쪽 입장을 지지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때마다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지지하는 관점은 성악설입니다. 성선설을 지지하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몇몇 학생들은 고자의 성무선악설을 지지하기도 하는데요.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도 악하다고도 할 수 없다. 혹은 인간의 본성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는 절충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성무선악설은 인간의 본성을 백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백지의 그림이 그리듯 인간의 본성은 백지 상태로서 거기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리적 성무선악설은 인식론적 백지, 즉 로크가 말한 타블라 라사와 일맥상통하죠. 성악설은 중국 전국시대에 활동했던 순자가 제시한 인성론입니다. 전국시대는 기원전 403년에서 기원전 221년에 걸친 182년 동안의 시기를 말하죠. 전국시대란 전쟁하는 나라들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전한시대에 활동했던 유향이 지은 전국책이라는 역사책에서 전국시대라는 이름이 유래했죠. 워낙 전쟁이 일상화된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풍목령이 지은 동주열국지라는 장엄한 역사소설을 보면 당시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고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지 생생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왕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려고 자기의 3살 난 아들을 죽여서 요리로 만들어 가져다 바친 여가라는 사이코패스도 있습니다. 여가는 계획대로 출세 가도를 달렸고 결국에는 자기 아들 요리를 맛있게 먹은 보답으로 자기를 출세하게 해준 제왕공을 배신하여 타락하게 만들고 급기야 참혹하게 죽이기까지 했죠.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비인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시기였으니 순자처럼 성악설을 내세우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자의 성악설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로
저는 청출어람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청출어람은 국어사전에 따르면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의미하죠. 여기서는 이제 청출어람에 대한 국어사전의 뜻풀이와는 다른 뜻풀이를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청출어람이라는 표현은 순자가 지은 순자라는 책의 맨 앞부분에 나옵니다. 정확한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취지어람 청어람. 이제 후세 사람들이 청취지어람을 간략하게 청출어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표현이 일반화되었죠. 그 뜻을 정확히 새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푸른 염료는 쪽풀에서 뽑힌 것이지만 쪽풀보다 더 푸르다. 이 문구는 이제 보통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날 때를 의미하는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자인 이창호 기사가 스승인 조은영 기사를 이겼다거나 스승은 은메달인데 제자가 금메달을 딴다거나 뭐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그런데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진다는 게 그렇게 큰일일까? 제자가 스승을 이기는 것을 공부와 수련의 목표로 삼는 게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기만 할까? 만약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게 되지 못하면 그걸 또 실패라고 말해야 하는 건가? 가령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공자를 능가하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공자 제자들은 모두 실패한 사람들이 되는 건가? 맹자와 쌍벽을 이루는 전국시대 최고 사상가 투톱 가운데 한 사람인 순자가 자기 책의 첫 부분에 고작 이 정도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는 것은 좀 실망스럽지 않은가요? 궁극적으로 스승보다 더 낫게 된다는 것이 순자의 성악설과는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이런 등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청출어람의 진짜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염료와 쪽풀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사물이 아닙니다. 같은 사물입니다. 푸른 염료의 원래 상태가 쪽풀이고 쪽풀이 변해서 푸른 염료가 되는 것이죠. 이와 달리 스승과 제자는 서로 다른 두 사람입니다. 스승이 변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자의 원래 상태가 스승이었던 것도 아니죠. 스승과 제자는 남남입니다. 따라서 쪽풀을 스승에 푸른 염료를 제자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측면은 청출어람에 이어서 나오는 다음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빙수위지 이한어수. 즉 얼음은 물이 변해서 된 것이지만 물보다 차다는 의미죠. 얼음의 이전 상태가 물이고 물이 변해서 얼음이 되는 겁니다. 청출어람과 마찬가지 의미의 표현이죠. 이를 통해서도 쪽풀과 푸른 염료를 스승과 제자에 비유해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출어람과 빙수위지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자가 이들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1편의 편명은 권학편입니다. 배움을 권한다는 의미죠. 첫 구절은 학불가이이, 즉 배움을 그쳐서는 안 된다입니다. 이 구절에 뒤이어서 청출어람, 빙수위지 구절이 나옵니다. 즉 청출어람의 본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침없이 공부하라. 본래 쪽불처럼 푸리딩딩했던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여 짙푸른 염료로 변하듯 공부하라. 본래 밍밍한 맹물에 불과했던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여 차디찬 얼음으로 변하듯 공부하라. 한마디로 죽도록 공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순자는 왜 이토록 공부를 중시했을까요? 순자가 공부를 중시한 것은 그의 성악설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이 완전히 악으로 점철된 생지옥인 것만은 아닙니다. 유영철과 이춘재가 있는가 하면 그들을 잡아넣으려고 물불 안 가리고 노력하는 경찰관들도 있습니다. 히틀러가 있는가 하면 자기 목숨을 걸고 유태인들 구해준 쉰들러도 있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모두 악하다면 도대체 인간의 선한 마음과 행동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은 모든 유형의 성악설에게 제기됩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과를 따먹은 아담 때문에 모든 인간이 원죄의 굴레를 안고 태어났다고 믿는 기독교적 성악설도 마찬가지죠.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도대체 어떻게 선을 알 수 있단 말인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신이 선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뭐냐? 물론 모든 근거는 성경에 쓰여 있다. 이거죠. 핵심은 성경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스스로 선을 알 수 없다. 오직 신의 말씀을 통해서만 참된 선을 알 수 있다. 순자의 성악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을 알 수 없습니다. 선은 오직 성인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인의 말씀이 적혀있는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간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순자 권학편에는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공부는 죽어서야 끝이 난다. 대한민국 학원 원장님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모토 되겠죠? 성선설을 내세운 맹자도 공부를 강조했습니다.
유교의 두 갈래인 성악설과 성선설 모두 공부를 이토록 강조했으니 유교권 국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건 필연이겠죠. 피사로 널리 알려진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대만, 일본 등 유교권 국가 학생들이 최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선설과 성악설은 여러 측면에서 대조적입니다. 첫째, 성선설은 인간 내면에서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지만 성악설은 인간의 외부에서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성인이 선의 근원을 밝혀주었고 성인이 밝힌 선의 근원에 따라 법과 제도를 갖춰야만 악한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성악설은 믿죠. 둘째, 성선설은 자기 내면의 공부로서 이해를 중시하지만 성악설은 공동체 규범에 대한 학습으로서 이해를 중시합니다. 성선설은 이해가 인간의 도덕적 본성 가운데 하나로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라고 믿죠. 반면에 성악설은 이해를 철저히 성인에 의해 주어진 사회적 규범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면적 덕성의 함양보다 이미 주어진 이해의 학습을 중시합니다. 셋째, 성선설은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을 뜻하는 위기지학으로서 윤리학으로 귀결되지만 성악설은 타인을 위한 학문을 뜻하는 위인지학으로서 법학으로 귀결됩니다. 순자의 성악설이 법과 사상의 원류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과연 성악설에 대해 제기됐던 물음, 즉 인간의 본성이 모두 악하다면 도대체 인간의 선한 마음과 모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제시됐는가? 하는 겁니다. 성악설이 말하는 것처럼 성인이 선의 근원을 제시해줬다는 걸 사실이라고 칩시다. 성인들의 말씀에 담긴 경전이 좋은 내용으로 가득 찼다는 걸 부인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말이죠. 허나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만약 철두철미 악하다면 그렇게 좋은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가 말이죠. 강아지들한테 아무리 남들이 다 보는 길거리에서 붕가붕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도 강아지들은 우리 말을 단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인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는 건 우리가 최소한 선을 선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만큼은 타고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자의 성악설은 이런 의문에 효과적으로 답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순자의 성악설이 믿을만하지 않다는 증거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든 밀그램 실험을 다시 봅시다. 이 실험은 성악설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모세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처럼 떠받들죠. 허나 이 실험이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24차례나 시행됐던 실험 가운데 밀그램의 원래 의도에 들어맞는 실험만 선택되었을 뿐이죠. 게다가 실험 과정에서 각본을 바꾼다거나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기도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건 역시 거짓된 내용으로 뒤범벅되어 있죠. 당시 총격소리라고 알려졌던 것은 사실 총격소리가 아니라 가스탱크의 밸브가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또 임시 거처였던 슈퍼돔에서 인간의 사악한 욕심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알려졌던 6명 가운데 실제로 4명은 자연사했고 1명은 약물남용으로 죽었고 1명은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당시 강간이나 살인은 없었습니다. 키티 제노비스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을 노린 뉴욕타임스 기자가 조작한 것이었음이 드러났죠. 실제로는 목격자가 6명에 불과했고 그 가운데 2명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선설 대신 성악설을 택합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진실한 생각이 아니라고 저는 주장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이켜봅시다. 과연 여러분들 주위에서 벌어진 일들 가운데 몇 가지나 악한 인간의 행동이었습니까? 인간들은 대부분 선하게 행동합니다. 모든 인간이 언제나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믿음에 어긋나는 극소수의 악한 행동에 우리는 어쩌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건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이런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선하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도 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극히 일부의 결함 때문에 자동차의 본질은 고장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인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전국시대에 피비린내 나는 현실 속에서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외친 순자의 주장은 이후 중국 철학사에서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대신 맹자의 성선설이 확고부동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사건이죠. 유교를 국시로 받들었던 조선 사람들 모두 맹자의 성선설을 신봉했습니다. 성악설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늘의 결론입니다.